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chapter 4, 1 through 17 The whole chapter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 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를 설교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는 참 구절마다 verse by verse 아주 가슴을 이렇게 터치하는 그런 이 문장이 참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따로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하지 않더라도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구절이 그대로 설교 제목이 되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그만큼 이 에스더서를 읽는 그 리더들에게 참 아주 다이렉틀리 큰 생각할 필요도 없이 큰 은혜를 그냥 이렇게 딜리버리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어렵지 않게 본문에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14절에 있는 구절 중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것을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조직적으로나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년에 할 설교를 이미 다 정해놓고 이렇게 오르게나이즈 한 다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처치 캘린더에 맞게 물론 부활절이나 이런 메이저 우리 절기들은 제가 그런 설교를 하지만 그 외에는 이 교회력에 맞춰서 교회력이 참 복잡한데요. 그게 맞추거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배경으로 토대로 이렇게 설교를 정하지 잘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평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던 그 말씀 중에서 노트에 다 기록한 것들 중에서 영감을 주시는 부분.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신 은혜가 있으면 다 적어 놓았다가 이제 한 주 전에 이렇게 다시 읽는 거죠. 읽으면 이제 그게 또 다른 영감을 주시면 그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시와 그 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 설교를 참 그때마다 은혜 베풀 자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을 참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서는 제가 이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는 뭐냐 하면 한 책을 잡아놓고 차례대로 1장, 1절부터 쭉 차례대로 순서 바뀌지 않고 쭉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서대로 설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그 때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 때를 잘 맞추어 주신다는 것을 또 경험해요.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팜 선데이예요. 종려주일입니다. 이 가지가 좀 뭔고 했더니 똑똑하신 이제 집사님들이 팜트리 그 브랜치를 잘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걸 다 성도들 하나씩 주나 봐요. 저는 아까 눈 찔릴 뻔했는데, 네. 하여튼 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알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까 자기의 왕이 왔다 해서 이 종려나무 팜트리 이거 브랜치가 이렇게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트라이엄프. 그래서 종려 가지를 막 흔들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손에 돌을 들고 침을 뱉으며 또 살인자라고 말하면서 아주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무리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철치 캘린더로서는 이번 한 주를 고난 주간이라 이렇게 지킵니다. 영어로 하면 위기죠. Good week. Good Friday도 있죠. 그죠?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날이 예수님께 미안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죠. 그 프라이데이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Good Frid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에 오늘 본문이 설교될 수 있도록 하심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때를 위함이기를 또 믿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굿프라이데이, 굿위크에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무서운 이 핍박이 일어날 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아시죠? 이제 유다 백성들은 완전히 멸절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약한 민족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왕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처지를 아뢰고 그 내려진 디크리, 조서를 캔슬시키는 게 무효화시키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모르드게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 대궐 문 앞에 나가죠. 성중에 나가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모르드게의 뒤를 이어서 다른 유다 백성들이 또 금식하며 울고 모르드게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수두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아직 이 일을 모르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 행동을 보고받고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왕한테 잘못 보여서 모르드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 모르드게가 입고 있던 베옷을 벗기고자 다른 옷을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그 옷을 입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결국 에스더는 그 내시 하닥을 보냅니다. 보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자초지종을 알아오라 그래서 그것을 다 전해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하여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간절히 찾아가서 구하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상황도 좋지 않았던 것이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요? 30일. 한 달이나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그 절에 보니까 함부로 왕 앞에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왕비를 할지라도 죽음을 당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명을 어기고 딱 나왔는데 왕이 딱 보고 뭐지?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왔는데 딱 보고 마음에 들어서 왕이 가지고 있는 금귤을 이렇게 딱 만지면 억셉한다는 그런 뜻이래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상황도 지금 30일이나 이 왕과 함께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왕을 만난다는 게 물 건너 갔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미안하지만 지금 이 일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다시 전가를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아무리 나라의 운명이 급하다 해도 웬만한 부모라면 나라 걱정보다 자식 걱정을 먼저 합니다. 특히 모르드게처럼 자녀를 궁에 보낸 부모라면 아마 뭐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 했겠죠. 야, 누구야. 지금 난리가 났다, 난리가 나서. 자, 일단 너는 내 말만 들어. 이 궁에 들어가서 꼼짝도 말고 있으라. 또 누가 묻든지 아무에게도 네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다 했겠죠, 그죠? 사실 모르드게도 역시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고 몇 번이나 에스더에게 네가 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로 인해서 이 에스더를 읽는 그 독자들은 모르드게에 대하여 좀 적지 않은 오해를 합니다. 아, 왜 자기 나라 떳떳하게 그것을 밝히지 못하나. 좀 이렇게 좀 숨기는 그 듯한, 수를 쓰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이 벌을 받았다는 스토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가만히 계신 것을 보면 모르드게의 계획에 악한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런 엄청난 사건이 지금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또다시 찾아가서 야, 너 내 말 알지? 절대로 네가 유대 사람이라는 거 말하면 안 돼. 지금은 입 밖에도 내면 안 돼. 입 닫아. 이렇게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말했다면 제가 허락할게요. 모르드게 막 욕해도 돼요.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욕해도 돼요. 매국노니 뭐 나를 팔아먹은 다 욕해도 돼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 정작 많은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 무서운 이 조서가 내려진 후에 뭐 모르드게처럼 베옷을 입고 지금 뭐 왕 앞에서 울부짖은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을 목숨이니까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했던 사람도 많았겠죠, 당연히. 그죠? 정작 많은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경을 숨기려고 하는 이때에 그것을 일부러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저는 올바른 신앙심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고난이나 환난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막 감추려고 들 때에 이것을 용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또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IS 아시죠, 그죠? 이슬람 그 테러 집단들. 그 얼마 전에 제가 CNN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70몇 명의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이제 그 오렌지 색깔 그 죄수 옷을 입히고 그 뒤에서 이제 처형을 하는 그런 이제 동영상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서 이제 처형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대죠. 네가 크리스찬이면 지금 크리스찬 아니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지만 네가 끝까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런 말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붙잡혀서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크리스찬들이, 이름도 모르는 그 크리스찬들이 I a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이런 신앙이 정말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 내가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눈과 눈으로 만나게 되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죽은 몸까지 다시 솟생게 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총과 칼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I a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찬양하며 웃으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이름을 따라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더가 믿음이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우면서 믿음 생활에 대하여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아마 정말 정확하게 꼼꼼하게 시켰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모르드게의 행동만 봐도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 시켰어도 부모된 자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교육한 것과 반대대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미안하지만 큰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지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르드게의 권고에 에스더는 분명히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가 왕과 만난 지가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not guaranteed. 그죠?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에스더가 그 마음을 접고 아주 강력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모르드게가 너무 무섭게 에스더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말했기 때문일까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고의 말을 하는데 그 권고에 앞선 모르드게의 용기 있는 행동이 벌써 에스더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봅니다. 만약 모르드게 자신은 정작 유대인들이 어느 날 아달월 어느 날 다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이 자기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것도 알면서도 이것이 무서워서 정작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배옷도 입지 않고 죄도 뒤집어 쓰지 않고 왕 앞에 나와서 울부짖지도 않고 그냥 몰래 숨어 있으면서도 이 모든 짐을 이제 해결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에스더에게 이 짐을 다 맡겨버렸다면 과연 이 에스더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먼저 이 모르드게 항상 행동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면 먼저 자기가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정체가 뭔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냥 그것이 어떤 일인지 간에 목이 달랑달랑 하는 순간에도 그냥 정면 돌파하는, 정면 승부하는 모르드게의 행동이 또한 그의 이 권유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런 행동이 수반된 모르드게의 권유가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친딸이 아니지만 양자삼은 사촌 동생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정말 비정한 말 아닙니까? 제 딸한테 이 말 하라 그러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세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다 멸망한다. 더 무서운 말이죠. 세 번째,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이 세 번째 권유에 에스더의 마음이 쿵 하고 두들겨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기는 왕후가 돼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 강력한 권고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데 이렇게 말했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과연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깨닫고 결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 변화되니까 이 에스더가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그 유명한 이제 16절의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규례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언제 몇 구절 앞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말했던 에스더의 고백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에스더의 마음이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왕의 명령 다 걷어차버리고 나아가겠다고 왕에게.
죽으면 죽겠다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고백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사가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일사가고 처음 들어봐요? 오, 그렇구나. 자, 일사가고는 뭐냐 하면 그 한자 풀이 그대로 일사가고는 죽을 각오하고 덤벼들겠다는 뜻입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일을 하겠다는 거죠. 죽기를 작정하고 뛰겠다는 겁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저 적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죽음 따위는 이제 두렵지 않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합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사람도 죽음 앞에 딱 임박하면 두려워 떨립니다. 슬퍼합니다. 겁나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권세는 이 마귀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람을 위협하는 정말 최대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가 무서워서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죽음 앞에 달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라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왜? 무서워서 죽을까봐. 괜히 아내로 말했다가 뺏기고 나도 죽을까봐.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약한 모습을 두 번이나 보인 남자였어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붙잡혀서 죽을까봐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까지도 저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죽음이지만 조금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죽음의 위협이 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귀조차 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믿음의 삶을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사람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목숨을 걸고 믿음생활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덤벼요? 벌벌벌 떠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 던져 놓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금방이라도 뼈를 다 부셔뜨릴 것 같은 사자들이 우글우글하는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독가스실에 예수 믿는다고 다 가둬놔도요, 죽으면서까지 찬양하면서 자기 손톱이 다 깨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 독가스실 방에 이 벽에다가 글을 남겼던, 또 교회 안에 가두고 밖에서 불을 질러도 도망가기는커녕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불타 죽으면서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죽음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반면에 죽음 앞에서 더 믿음을 강력하게 불태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후자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과 마귀는 이겨낼 방도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저 목사가 당장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저런 말 한다 생각할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떨지 않을 거라고. 물론 그 상황에 딱 닥쳐보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도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일사가고 에스더의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흔들리지 않게 자리 잡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요. 자꾸 주입시켜 놓는단 말이죠. 흔들리지 말라고.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유다 백성과 과거 우리 한국의 모습과 너무나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 예전에 일제시대랑 비슷하다, 공산주의 치하 시대와 비슷하다, 아마 이런 느낌 받으실지 몰라요.
한창 일본에게 속절없이 탄압을 받았을 때 우리 김옥분 집사님 그 시대에 계셨나요? 일제시대 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한창 일본에게 속절없이 탄압을 받았을 때 가장 큰 고난을 당했던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이겠죠. 근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많은 목사들이 일본의 그 우상의 신사 참배에 동의를 해버렸어요. 교회 그 어셈블리도, 연합회도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개 숙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 평양 노회에서 그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평양에 신사 참배가 그냥 공적으로 허락이 되고 버려요.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산하의 교회들, 성도들이 그냥 다 따라서 신사 참배를 아무 말 없이 한 겁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때 신사 참배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억지 주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 공회에서 이 교회 연합회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세요.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이 아니다. 교회 연합회에서 이것은 허락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십계명을 눈뜨고 똑바로 바라고 어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전하지도 말고 우상에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왜 신사 참배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숨을 걸고 이 신사 참배에 반대한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과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목사님 중에 가장 우리 기억에 많이 남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이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신 설교를 제가 찾았는데요. 그것을 읽어보았는데 이게 정말 도저히 끝까지 제정신으로 읽을 수 없는 그런 설교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상상이 가지 않는 엄청난 고문과 정말 고난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받아서 이 몸이, 건강하셨던 그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몸 하나 한 구석이라도 온전한 데가 없어요. 다 못으로 찔리고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폐결핵을 앓고 음식이라도 제대로 먹습니까? 이런 망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누구나 이제 주기철 목사님은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순교하시겠구나. 그래서 다 성도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석방이 된 거예요. 가석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원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게 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나의 5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리퀘스트, 나의 5가지 기원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설교 제목을 제목을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Let me overcome the power of death. 나는 지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우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끌려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오마는 주님을 버리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Make me endure a long suffering. 이제 받는 고난,
내가 계산해 보니 길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1000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의 몸이며 영원하고 영화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십시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며 우리 앞에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나의 늙은 어머니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Take care of my old mom and wife, children. 저희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저의 어린 자식들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훨씬 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 보혈로 사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 양떼를 두고 가는 이 마음 참아 못할 일입니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Let me live and die according to righteousness.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는 백성으로의 충절을 지켜야 되는 의가 있고, 여자로 태어나서는 여자가 지켜야 하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갈공명은 무너지는 한 나라를 붙잡고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인간끼리의 이 의리도 이렇게 강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를 위하고 또 그 교회와 그 의를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여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인 저는 다른 신에게 나의 신앙의 정절을 바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 이 우상에 절대로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 죽고 죽어 10번 다시 죽어도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정절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그 초로, 그 세컨으로 인생을 살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Oh Lord, take my spirit.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혹은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입니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 가셔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긴 설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고난이 찾아오고 그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 한번 그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문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읽으면서 이 말은 마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그 공고의 메시지랑 정말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이 그때 한창 그 신사참배, 왜 교회에서 다 허락해버렸으니까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헷갈려하는 성도들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강력한, 마치 에스더가 결단하듯이 그 결단을 다 가지고 다 목사님과 함께 순교를 했거든요. 왜 그런 결단이 그 성도들에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행실과 더불어 입으로 전해진 그 메시지 때문에 변화된 것처럼 그 주기철 목사님의 정말 어떤 다른 목사들이랑 상관없이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절할 수 없다. 그래서 망신창이가 되도록 몸이 다 찢겨진 그 몸을 가지고 강단에 오르셔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고 결단하게 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시대에도 순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누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결단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결단과 더불어 행동하는 자예요. 믿음의 삶을 똑바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공고를 할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로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내가 이런 고난이 생기고 시험이 찾아오고 육신의 아픔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더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강력하게 힘을 주시려고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고난의 때가 찾아오고 시험의 때가 찾아오면 주신 믿음을 난 몰라라고 다 이리저리 감춰버리고 낙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도 헛되게 하는 행동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울었죠.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째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닭이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물끄러미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화난 얼굴이 아니라 아주 막 불쌍한 표정으로, 안쓰러운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심정이 그냥 찢어질 듯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결국은 충성하는 베드로를 결국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옵니다. 아픔의 때가 옵니다. 시험의 때가 옵니다. 이런 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칼을 꺼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덤벼들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악한 마귀를 향해서 한번 싸워보자고 덤벼들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 못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다 싸워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권세가 딱 하고 닥치면 우리는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강력한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는 자의 행동과 믿는 자의 결단이 잘 이렇게 컴바인 될 때요. 예? 아우러질 때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하나씩 나타나고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짠 하고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1장부터 마지막 이 장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제 보세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과의 마음과 합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제 5장, 6장, 7장 이제 막 보세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믿는 자들 붙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와 지금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서 혹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왜 이러지?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예수 이름으로 단언하는데 그 불평과 원망을 지금 멈추십시오. 지금 당장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모르드게는 강력하게 자기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면서 믿음의 칼을 들고 하만에게로 또 왕에게로 진격하였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신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또 나 자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때를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바로 이런 힘든 상황에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선물을 받은 그 믿음을 정말 정오의 빛같이 강력하게 정말 드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의 결심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예배를 빠지고 기도의 자리를 거스르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원망이 불평이 있다면 지금 당장 스탑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 그 한마디에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180도 변화되어서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 삶의 짐을 계속해서 지고 나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짐은 쌓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는 길밖에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세상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드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이에요. 거리가 멀다고 힘드십니까? 물론 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오늘 김은영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세상적인 것을 좀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세상 일 다 좀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일들,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이런 것 좀 다 내려놓으시고 자숙하세요. 기도하세요.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식으로 왕 앞에 나가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한번 잔뜩 울끓이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과 아우러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지영 씨 좀 편을 쳐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